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지난번 저희 첫 번째 성경 읽기 시작하기 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 본부에서 오신 분들 미팅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같이 성경 읽기에 대한 의미,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 그 출타 중이신데 그 보니까 스케줄을 보니까 이제 다음 주는 저기 전교인 그 기도회죠. 이제 고난주간 기도회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목사님이 사사기를 이제 두 번째 성경 읽기가 사사기부터거든요. 하시고 룻기 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굳이 사사기를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잠깐 간략하게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이 성경 읽기가 잠깐 좀 주춤했다면 좀 어떤 큰 의미로 좀 다가와서 영적인 도전들이 좀 여러분에게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잠깐 쉬는 시간 같이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제가 이 쉬운 버전의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어떻게 조금 다른지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아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두 번째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 운동하는 단체에 속해 있는 교회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듣고 또 토요일 날 저희가 또 전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또 우리 삼천제자 학교 훈련도 이 전도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이 전도 이제 주일날 권역 전도 학교도 하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초등 전도 신학원을 하고
그렇죠? 청소년 신학원이 아니라 전도 신학원을 하고 대학 전도 학교를 하고 이번 주 목요일은 어제는 청년 전도 학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 전도하는 단체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어떤 포인트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포인트냐면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전에 캠프 할 때 지금 뭐 불과 뭐 몇 년 전이지만 저도 예전에 전도사 때 그리고 학생 때 전도 캠프를 나가봤는데 전도 캠프를 나가서 뭐 하죠? 노방전도 해봤어요. 여러분 다 노방전도 해보신 분들 계시죠? 한 번이라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아무도 연고지가 없고 모르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벨 누르는 캠프도 해봤고요. 그렇죠? 그런 전도도 해봤죠. 그리고 전단지 막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다 막 이름 쓰고 저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십시오 하고 전화번호 쓰고 전달하는 전도도 해봤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이제는 뭐 학교에 들어가는 거 이제 안 되지만 요즘에 또 아파트 앞에 유리 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잖아요. 예전에는 아파트 다 들어갈 수 있었고 요즘엔 또 학교도 우리가 운동장 가서 아이들 만난다 이러면 이건 신고 들어가는 일이에요. 못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그거 다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일교회는 뭐 하죠? 1년에 한두 번씩 전교인 전도 캠프도 해요. 그래서 하반기 훈련에는 우리가 삼천제자학교 훈련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디데이로 두고 항상 매년 뭐 하죠? 전도 캠프를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다 같이 한번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전도에 도전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지교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지속은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이벤트인 거예요. 근데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벤트성 캠프 전도 필요해요. 해볼 만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렇게 같이 다 같이 뭔가 균형 맞춰서 하는 이런 이벤트성 캠프도 전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삶이에요, 삶. 왜냐하면 전도는 이벤트로 하면 지속이 안 돼요. 그런데 지속을 하려면 어디에서 아주 편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삶에서,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늘 이 전도가 생각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현장에 살아가야 되고 전도자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대화 하나를 해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일상에서 누리는 전도지요. 이것이 지속이 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려 볼게요. 일상에서 삶에서 하는 전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인이 운영하는 회사 여러분 그 회사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중직자분이 어떤 한 가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가게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싶다 혹은 다락방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다락방을 시도하려고 할 때 대부분 준비를 다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제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을 할 것이냐 고민 되게 많이 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모셔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누가 메시지를 할 거냐, 누가 기도할 거냐, 그리고 몇 명이 모일 수 있겠냐, 혹은 누구를 불러다가 그러면 이걸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을 할 거냐, 얼마나 자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모일 수 있게 할 것이냐. 대부분 다 이런 예배나 다락방의 형식 그리고 외적인 요소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정해두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 현장에 흘러들어가도록 물꼬를 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게 일상에서 삶에서 하는 전도예요. 물론 예배 드리는 거, 다락방 하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다락방을 할 때 더욱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복음 전도 운동이 우리 눈에 그려지고 전도 도표도 가져와서 막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이것 말고 이거 할 때는 아마 누가 와서 도와줘야만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사장님이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전도를 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딱 돼서 뭐 해야 돼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현장에 흘러들어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게 진짜 전도예요. 진짜 중요한 전도라니까요. 제가 왜 전도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장님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 대하는 생각, 대하는 마음, 그게 진짜 전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는 드려요. 다락방도 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부하 직원, 동료, 같이 일하는 동료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어떻게 여겨요? 무시해요. 교만해가지고 막 무시해요. 그러면요, 전도 될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동료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형식을 말하는 거, 다락방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하는 다락방, 모여서 하는 예배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배, 진짜 다락방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 생각, 마음, 시선, 긍휼의 마음. 제가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그게 진짜 예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벤트성 전도 안 했죠. 사도행전 2장 47절 어떤 전도했죠? 물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3,000명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의 제자들과 뭐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이들이 원네스가 돼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원네스가 돼서 뭐 해요? 뭐 했지요? 모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라.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뭐 잘났다고 막 교만해가지고 막 하는 집단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집단 불신자들이 봐도 뭐예요? 이야, 저기 뭐가 있다, 칭찬받는 곳이 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그 모임에 더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 하지 않았고 전략 전술 아니었습니다. 능력이요, 힘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삶이었습니다. 삶. 이 공동체의 모습이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회 아시죠? 그 계급 사회가 딱 철저하잖아요. 그런데요, 주인과 종이 한 상에, 예를 들면 주인과 종이 한 상에서 겸상을 못해요. 그게 로마 사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만 들어가면, 교회만 들어가면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떡을 떼고 다 같이 포도주를 먹고 한 상에서 둘러앉아서 포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도가 보내준 뭐 편지 하나 가지고 그 말씀 하나 묵상하고, 그게 예배였던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어떤 불신자는 그냥 참여했는데, 아니 떡과 그 포도주를 다 나누고 이 사람들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기도를 하네. 이것은 주님의 몸이요 살이요, 이것은 주님의 피라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네. 여러분, 그게 교회였다니까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꾸 전략 전술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막 말로 막 뭔가 다 때우려고 하지 말고, 물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못해줬다고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 우리 일상에 사는 전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뭘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추구하며 우리가 성경 읽기를 동참해요.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무엇이 이루어지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뭘 바꾸냐?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뜨거운 사랑이 나눠지고 그 관계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뭐예요?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떤 삶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 있잖아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인데 이상하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돼가지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막 1년 사귀고 2년 사귀고 3년 사귀는데 이상하게 뭐예요? 닮아가. 닮아가요. 저도 저희 와이프가 제가 가끔씩 저희 와이프의 모습을 보거나 저희 와이프가 제 모습을 보면 서로 와, 진짜 많이 닮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진짜 그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속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일상에서 불신자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소요리 문답 뭐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뭐죠?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뭘로요? 삶으로. 그러면 성경 읽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지만 그 결국 영적인 성장은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삶을 통해.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안 되지요.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당신은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몇 시간씩 그렇게 연구하려고 막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 졸고 있거나 딴짓하지만 그렇게 안 변하냐? 제가 와이프한테 그런 말이에요. 그거라도 하니까 내가 이 정도 사는 거다. 그것도 없으면 나는 못 살아남죠. 완전 불신자 됐겠죠. 여러분, 정말요, 우리의 삶이 잘 안 바뀌는 것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는 분 많고요. 삶이 크리스찬인데 저 왜 이렇게 사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대도 조세영 씨 아시죠? 이분 막 몇 년 동안 막 굉장한 것들 털었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근데 몇 달 전인가 몇 년 전인가 저 일본 가서 조그만한 뭐 또 집에 들어가서 뭐 훔치다가 또 잡혔잖아요. 그럼 여러분 양은이파 두목, 여러분 우리나라 조폭계에 이 칼을 쓰기 시작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가 이제 어마어마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 했죠? 목사,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선교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잡혀 들어가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무엇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그래서 변화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열매예요. 삶은 변화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고 싶은 건데, 여러분, 성경 읽기를 왜 해야 된다고요?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삶이 참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원하는데 여러분 계속 그것만 강구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내 삶에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몰라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꼬시는 것 같지요? 네, 맞습니다. 자꾸 읽으라고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번 정교인 성경 읽기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했는데, 혹시 지금 멈추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성경 읽기는 5월 1일부터 할 거예요. 5월 1일부터 하는데 지금 아직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앞에 읽지 못하시고 이미 포기하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을 읽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 안에는, 그 본문에는,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그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 한 구절로 보면 다 이해가 되지만, 다 해석이 되지만, 우리가 읽는 그 본문 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그 본문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드러내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그 지혜와 그 어마어마한 놀라우심들을 성경 안에 다 담아뒀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저자와 혹은 등장인물이 있죠. 저자가 직접 쓴 것도 있고, 혹은 어떤 등장인물을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 저자나 등장인물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이 저자나 등장인물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드러나게 혹은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딱 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몇째 날 뭘 창조하셨다.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예요? 1장 쫙 읽으면요, 뭐가 딱 우리에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귀신은, 사탄은 뭘 제일 좋아합니까? 무질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서 일단 방문 걸어 잠그고 모든 방을 어두컴컴하게 만듭니다. 신문지든 모든 방을 어두컴컴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먹고 자고 싸고 다 하죠. 더럽죠. 못 들어가요. 사람이 문도 안 열어줘요. 무질서, 무계획.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질서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원리와 이치들을 보면서 뭘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저 들꽃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영광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그 백합화를 누가 키우신다고요? 보쌈도 안 하고 뭐 길쌈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전부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 봐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원리와 이치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혹은 누구에게 개인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일, 행하신 일.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했을 때 어떻게 닮아가냐? 무엇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을 왜 닮아가야 되느냐? 오늘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고 풍성하기를 원해요. 그걸 간구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요. 안 해요. 근데 내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게 전부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모든 인사말 마지막 말에 은혜와 평강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2절 첫 번째 읽읍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뭐라고 하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일 1장 3절 보세요.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대요. 이미 우리에게 이걸 다 주셨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7절 앞에 몇 장만 펼쳐보시면 되는데 1장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은 뭐냐? 세상의 가치관에서 세속에서 나를 지키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한 크리스찬 사장님이 전도를 하려면 뭐 예배 어떻게, 다락방 어떻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거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 현장에 흘러들어가도록, 이 사장님을 통해 흘러들어가도록 물꼬를 트는 거예요. 불신자 직원이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장님을 보면 모든 걸 용납해주고, 우리가 용납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걸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게만 가면 피스가 넘쳐요. 피스메이커예요. 평강이 넘치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쳐요. 여러분, 그게 전달하니까요. 그게 느껴지고 전달되는 거. 다른 회사 같았으면 나는 잘리고도, 몇 번 잘리고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장님은 다른 거예요. 천국 하늘 보좌에 천국 보화를 쥐고 있는, 진짜 가치를 알고 있는 사장님은 다른 거예요. 그거 그따위 거 뭐 용서해 주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전도가 이거였지요. 그렇죠? 요셉이 뭐 말로 전도했습니까? 노예인데 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 노예인데 다른 노예지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여러분 손해를 당해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 노예 생활, 그 굳은 일들을 하면서 다 뭐예요? 자기가 더 일하고 더 돕고 더 순종하고 더 양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말은 전도한다고 하고 하면서 뭐예요? 삶은, 가치관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양보 안 하고 뺏기지도 않고 아웅다웅 발버둥 치며 살면서 불신자들하고 다른 삶이 없어요. 가치관이 안 달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과연 그렇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럼 박성상 목사, 당신은 어떻게 그러면 잘 살았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와이프한테 욕 바가지 먹고 나왔어요.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잘. 그런데 알잖아요. 불신자들은 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 방법을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여기에 가치를 두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잘 안 되지만 나 하나님 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 오늘 성경 읽을게요. 내가 오늘 성경 앞에, 아무리 바쁘지만 성경 읽는 것 앞에 내가 서볼게요. 멈춰볼게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생명과 경건에 이를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생명을 받은 자의 삶, 경건의 삶도 우리는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것이 주어진다고요? 이 통로가 뭐라고요? 생명과 경건의, 여러분 이것을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받아 누리는 통로가 어디 있다고요?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로요?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알면 뭐 되는 거예요? 이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뭐예요? 경건의 삶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삶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에) 이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여 세상 물질의 세상 가치관에 속해서 세상과 버타여 세상에 참여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어디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고요? 이 모든 것 속에,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읽는 이제 5월 1일부터 읽는 사사기 본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 역대기, 열왕기 뭐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보면요, 하나님의 승리로부터 패배, 이 하나님의 백성의 패배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 보면 당장에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 금방이라도 나 같으면 쳐가지고 그냥 다 바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으면 뭐예요? 내가 못 기다려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알기를 힘쓰면 8가지 삶의 덕목, 이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제가 일일이 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죠. 근데 이 성도의 8가지 성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메시지가 그거예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보배로운 믿음은 베품과 나눔의 공동체의 교회를 통해 뭐예요? 지역과 민족의 사회에 덕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덕 위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가죠.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돼요. 욕망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근데 절제는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인내에 무엇이 더해져야 돼요? 경건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당한 모습인 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실함, 이것이 충성이거든요. 그리고 예배와 헌신, 이 경건이 결국 마침내는 형제 우애가 더해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이 이 8가지 삶의 요소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추구해야 되느냐, 왜 우리 삶에 쌓아야 하느냐, 이 덕목을 채워야 되느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8절 보세요. 이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하지 않고, 1장 8절,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에 게을러지면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에, 그리스도 알기에 게을러지면 내 삶에 열매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 열매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열매요 없어요. 이런 삶의 요소를 무시하는 자는 1장 9절 보세요. 어떤 자래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도 못한대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성경에는 근시 아니다, 가까운 것을 보는데 아예 맹인이라고요.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옛 죄가 이미 해결됐는데도 내 죄가 해결됐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된다. (1장 8절 9절)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거 1장 10절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많이 나누시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걸 위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거기 위에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이 노사도, 이 늙은 이 베드로 사도가요, 주님과 함께하며 그 많은 경험들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 받고 이제 전도자로 쓰임 받고 이제 죽기 전에 이 책을 쓴 거예요. 3장 1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3장 18절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해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처음 시작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고, 마지막에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여러분, 이 노사도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치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실패와 그 부끄러운 수치를 경험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성경 읽기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읽어 제끼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읽어서 제끼는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물론 편하게 그냥 읽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뭔가 숙제로 여기고 4장, 3장 탁 오늘 읽었으니까 끝! 읽어 제끼려고 하지 마시고 한 30분씩 1시간씩만 충분히 그 앞에 앉아 보십시오. 진짜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지금 다음 달부터는 그 인천공항에서도 100여 편씩 항공기를 늘려가서 연말이 되면 정상화, 코로나 이전에 정상화 한다 그러죠.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문을 막은 데가 어디죠? 공항이에요. 근데 이 공항을 푼다는 것은 공항을 다시 그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도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성경 읽기는 아마 앞에 했던 성경 읽기보다 더 많은 유혹들과 더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읽어 제끼려고 하지 마요. 시간이 없어요. 누려야 될 거 많고, 또 예전에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뭐 해야 될 거 많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교훈을 잊지 말고, 제가 지난번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스탑하고 스테이하고 스텝을 밟는 거, 이거 묵상의 3단계. 이거 가지고 한번 성경 읽기를 도전해 보세요. 성경 읽기를 지속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스탑 단계에서 뭐가 없었냐? 준비 단계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를 아예 정하세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먼저 하세요. 앉자마자 성경책 빨리 읽어 제끼려고 빨리 읽지 마시고, 앉자마자 펴서 읽지 마시고, 읽기 전에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장해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는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조명해 달라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단계가 있어야 이제 비로소 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로 읽어보시고, 본문 내용이 파악이 안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다시 읽어보시고, 좀 혹시 마음에 걸리는 딱 뭔가 있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 노트에다 딱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찾아도 보시고,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도 보시고. 우리 제가 권역 안 맡아서 권역 맡은 목사님들한테 많이 찾아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청년국은 저한테 안 찾아와요, 한 명도. 목사님 이거 읽고 있는데 이거 무슨 의미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청년들은 없어요. 일단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활용하세요.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거 나 읽는데 이게 탁 마음에 걸리는데 이거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읽기 하는데 이해 안 되거나 뭔가 단어가 탁 와닿거나 아니면 조금 그런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것들이 있으면 다 적어두세요. 그리고 읽기를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읽어야 되냐면 3장 4장이나 되지만 내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 2줄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딱 읽어야 돼요. 그럼 그게 진짜 읽힌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발견을 하는 거예요. 발견.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 이게 발견. 그리고 스텝,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 나에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살아내기. 오늘 발견한 하나님, 오늘 만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것, 살아내보는 것,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묵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은 굳이 묵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아마 담임 목사님이 도전을 하실 거예요. 뭐 한 단락을 읽든지 아니면 한 장을 읽든지 그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들은 아마 읽기가 다 끝나면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가면서, 그리고 성경을 몇 번 통독하신 분들이나 성경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묵상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두 번쯤은 도전을 해봐야,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도전해봐야, 시간 없을 때는 그냥 읽으셔도 되는데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시간이 충분하실 때는 그 날 본문만큼은 이렇게 한번 한두 시간 정도 해보십시오. 1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장 4장은. 그래서 여러분 묵상 노트 따로 있으시면 거기다 내가 만난 오늘 하나님, 오늘 내게 드러내주신, 나타내주신 하나님 적어도 보고.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 딱 받으면요, 제일 먼저 주보 여기 앞에다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딱 제일 먼저 적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내요.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거 가지고 살아야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추구하는 영적인 성장이 있는 이 성경 읽기를 하나님 우리가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내 삶으로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